할렐루야. 또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인데요. 이 빌립보는,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마게도냐의 왕 빌립 2세가 자기 이름을 따라 명명한 도시입니다. 주전 1세기 마렵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는데요. 이 빌립보에는 로마에 제대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요.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에 세워진,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데요. 물론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몇 차례나 감옥에 갇힌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곳에 찾아가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바울이 이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는 굉장히 암울하고 우울한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바울은 재판을 받고 풀려날지 아니면 여기에서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바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한 마음으로 가득할까요? 차디찬 감방 안에 갇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자기의 뜻대로 되어지지 못하는, 지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러한 수감된 상태에 있는 바울의 상황이 내 상황이다 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바울의 태도를 보게 돼요. 오늘 본 편지 가운데 답답하다, 힘들다, 어렵다, 짜증나고 괴롭다, 불안하다, 못 견디겠다, 이런 표현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의 이 상황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망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의 생각을 초월한 그러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어요. 감옥 안에 갇혀서 어쩌면 여기에 풀려날 기미조차 보이지 아니하고 노임을 받는다 한다면 이제 죽으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참 힘들다, 괴롭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한탄과 절망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특징은 기쁨의 서신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19번이나 기쁨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장소가 로마의 감옥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어서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상황이 정말 안락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어서 자기의 뜻대로 다 되어지는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의 기쁨은 엄청난 고난 속에서 피어오르는 기쁨이었습니다. 결국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유익한 방향으로 흘러가다가 결국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 죽음의 매임, 사슬의 매임이 바울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영생의 천국의 소망을 결코 가둬둘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고난이 오히려 진전이 되었다라는 바울의 고백 속에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함께 묵상하며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고난을 통해 자기가 풍성한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한번 묵상합니다. 12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있는 일이에요. 어쩌면 이 일은 빌립보 교인들로 인하여 굉장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지도자 바울이 이제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이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대단히 염려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라는 건데요. 이 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처음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잡혀갔을 때는 그는 어느 정도 자유로운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로마의 감시를 받고 있지만 자유롭게 거주지의 제한 속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의 제한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좀 더 자유로운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시대 안으로 그의 감옥 생활이 바뀌어져요. 다시 말하면 가장 참혹하고 악명 높은 로마 시대 안에 그가 수감돼요. 바울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나는 끝났다. 지금까지 자유롭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악명 높은 시대 안에 감옥으로 내가 옮겨왔으니 이제 나는 끝이다.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히려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그의 상황은 점점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이것이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러한 사상과 이러한 믿음을 가진 바울을 과연 누가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데에 진전이 되었다, 도움이 되었다. 내 아픔과 내 수감된 이 고난이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전진이 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을 누가 제어할 수 있으며 누가 바울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악명 높은 시대 안에 끌려 들어가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육체적으로 매일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유롭게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제약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만나는 겁니다. 아무도 자유롭게 바울이 거처하는 곳에 오고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짜증스러울 겁니다. 고통스러울 겁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가운데든지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진 바울이 그의 모든 상황이 제약된 가운데 있게 되는 이 상황은 그로 하여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움을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 13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자, 이 말이 언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나의 매임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과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이게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되지 않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매인 몸이 되어서 감옥 안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어떤 징조, 증상 이런 것들이 시대 안의 사람, 그를 지키는 사람, 그리고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긍정적인 마음, 믿음 속에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되었는데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냐? 시대 안과 밖에 나타났다라는 이 열매의 내용이 뒤에 가서 보면 나타나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그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22절 넘어가서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빌립보서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바울의 인사의 구절인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 가이사라는 이 명칭은 영어로는 시저예요. 시저는 황제, 로마의 황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다라는 말은 로마 황제의 가족들 가운데에 이미 몇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악명 높은 시대 안에 갇힌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질 때도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그 길이 막혔을 때에도 자기의 육신의 상황이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과 핍박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필연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형통할 때는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감당할 만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상황 가운데는 바울을 누가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그가 로마에 가기를 굉장히 소원했어요. 내가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 즉 그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서의 사명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졌어요. 그 열망의 중심이 로마예요. 그 당시에 세계의 문화와 정치, 권력의 핵심부인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바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열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내가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죠. 계속해서 가로막혀요.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잡혀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식민지의 그 나라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있게 돼요. 결국 호송되어 로마로 이송됩니다. 인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야, 저 아시아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푼 바울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로마에 입성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 속에 로마에 입성하면 얼마나 좋아요. 당당하지 않아요? 환호받으면서 내가 이 아시아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는데 이제는 로마에 가서 이런 일들을 펼칠 그런 사람이다. 자신도 자부심을 가지게 될 거고요. 어쩌면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능력을 통해 로마가
삽시간에 복음화될 기대를 갖지 않겠어요? 그런데 초라한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편안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잘 되어지는 상황만을 꿈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지 않게 우리의 걸음을 이끌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화려한 로마 입성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포승줄에 묶여서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하셨을까? 여기는 몇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먼저는 비용 문제, 경비. 아시아에서 로마로 가는 과정은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 경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것도 하루 이틀에 가는 거리 아니잖아요. 여러 날 걸리는 그런 여정이죠. 더욱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서 모든 그러한 일들을 충당하는 그러한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사도 바울은 천막 제조업자예요. 그래서 천막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금을 가지고 또 선교하고 하는 자비랑 선교예요. 그런데 오랜 기간 숙박비 또 여행 경비 그것을 충당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울의 생명에 대한 안전 문제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또한 이방인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또한 기독교인들로조차도 배척당했어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을 내 손에 죽이지 않으면 난 굶겠다. 이런 결사적인 각오를 한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들을 가진 바울이 머나먼 여정 홀로 로마에 갔을 경우 그의 생명의 안전을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방인을 향한 나의 그릇으로 세우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굉장히 귀한 뜻이 있었어요. 그것은 로마의 복음 전파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믿음을 가진 성도 가운데 가이사의 집, 황제의 식구 가운데 몇이 있었다. 이것은 바울이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 입성하지 아니하고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 로마에 왔고 그리고 시대 안에 감옥 안에 갇혔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탄 알렉산드리아호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돼요. 무려 그 표류하던 날짜가 14일이에요. 해와 달이 보이지 아니하고 구원의 연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그래서 푸른 꿈을 가지고 로마에 자기의 꿈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했던 상인들 또한 바울을 압송해서 특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로마 병사들 또 아니면 이것을 안전하게 운행해서 큰 돈을 벌겠다라는 선주와 선장 이들이 자기들이 평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에 자기들의 재산의 목록의 근거가 됐던 모든 물건들을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바다에 다 내어 던지는 자기들이 믿고 의지했던 평소에 기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풍랑이라는 광풍 앞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에 그 모든 것들을 열심히 땀 흘려 걷어들인 것들을 스스로 배 바깥으로 던져버리는 상황 속에 그래도 풍랑이 그치지 않아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 선상에 우뚝 서서 외쳐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되 배에는 손상이 있지만 너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것이다 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는 환경 속에 평안하게 담대하게 외치는 사도 바울. 결국 바울의 예언대로 멜리데 섬에 당도하게 되죠. 그리고 불을 쬐다가 독사의 손에 물렸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치유되어지는 여러 과정들을 바울을 압송하던 백부장이 봐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함부로 될 사람이 아니구나. 이러한 상황을 바로 같은 동급에 있는 시대에 있는 간부들에게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매임이 시대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듯이 바울의 행적이 바로 로마의 권력층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해졌고요. 그로 인하여 고위 관료들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 황제의 호위를 맡았던 시대 중심으로 한 주변의 권력층의 사람들이 바로 바울을 통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목도한 시대 밖의 사람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스승 바울이 그렇게 심약한 사람 아니구나. 감옥 안에 악명 높은 감옥 안의 갇힘이 결국 절망이 아니구나. 그들이 눈으로 보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구나. 시대 밖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에 오히려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예기치 않은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환난의 비바람이 우리를 휘몰아치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 것인가, 아니면 심지어 왜 나에게 이러한 환난을 주시느냐,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시느냐,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고난과 아픔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우연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져요.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과 돌발적인 사고와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고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찬양했고요.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그리고 내가 기뻐한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고난은 저주고 질병은 좌절이며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상황은 패배며 실패라고 생각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도록 끊임없이 찝적여요. 우리를 건드려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믿음으로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런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지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로마의 죄인 아닌 죄수의 몸으로 압송되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내가 뭔가 이루고자 했던 것보다 엄청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힘겹게 경비를 마련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위협을 피해서 마음 조바심 가지고 수일 아니면 수십일 거쳐서 로마에 입성했다고 합시다. 거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시다.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닌 사도 바울을 누가 로마의 권력층의 핵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나 갖겠어요? 오늘 우리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대로 되어졌을 때에 어떤 열매,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고난으로 그 가운데 개입하시지만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마음을 빨리 내려놔야 돼.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계획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멈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 해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어떤 결과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관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무장되어질 때 바울이 우여곡절 속에 로마에 입성해서 복음을 전한 것, 상상할 수 없는 로마의 권력층의 핵심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지구촌에 전파되어지는 기회를 마련했던 것처럼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의 고난을 승화시키는 그의 꿈과 비전을 보게 돼. 바울의 꿈, 바울의 비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른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 자, 12절 우리 다시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비전은, 바울의 꿈은 복음 전파예요. 그것이 고난을 승화시키는 놀라운 근원이 됐던 거예요. 바울의 소원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내 계획대로 되고 그게 비전이고 소원이고 꿈이었으면 그는 몇 번씩이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길을 포기해야 돼요. 그죠? 바울이 경험한 아픔과 고난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그의 비전과 그의 꿈이 인간적인 세속적인 것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오래전에 나자빠져야 돼. 포기하고 그냥 역사의 무명으로 사라져버려야 돼. 그런데 끊임없이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소생되어지고 다시금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그의 마음의 비전은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바울의 비전이었어요. 그러니 고난을 이긴 겁니다. 좋은 환경, 출세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는 시위대 안에 갇혔을 때 절망스럽구나.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게 주십시오. 내가 좀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나의 매임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 판단할 때 내가 얼마나 편해졌느냐 어려워졌느냐로 판단하기 쉬워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내 뜻대로 되어졌느냐 되어지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름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아요. 그는 절대 금물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판단의 근거는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진전이 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유익이 되고 있느냐, 이게 판단의 근거가 돼야지 내 상황의 편안함과 어려움, 이것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바울의 비전은 오직 복음 전파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초점을 복음이 진보되는 기준에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느냐? 아니면 가로막히고 있느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느냐? 아니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느냐? 이걸 심각하게 우리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지 내 뜻대로 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내가 편안해졌다 어려워졌다, 이게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미국의 플라스틱 회사의 회장인 스탠리 템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는 20살에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5번의 실패를 거듭하고 이제는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시골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그때 그에게 하나님이 음성 가운데 말씀하셔요. 얘야, 너는 왜 지금까지 나를 내버려 두고 너 혼자 일을 추진하고 있었느냐? 왜 나에게 구하지 않았느냐? 임성을 듣고 그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시 내려가던 길을 되돌려서 사업을 시작해. 그리고 너는 내게 구하라, 열방을 기업으로 주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라는 책에 보면 그가 체험한 축복의 5가지 삶의 지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고난과 역경이 와도 감사할 것. 두 번째, 남의 험담을 하지 않을 것. 세 번째,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손해를 보는 일도 회피하지 않을 것. 네 번째, 화날 일을 사랑으로 덮을 것.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루에 최소 3가지 이상 할 것. 5가지 지침을 세우고 실천하며 복음 전파에 열정을 가지고 그의 기업을 일으켰을 때 그는 90여 개의 선교 단체를 후원하고 300억 가량을 헌금하고 400개에 가까운 교회를 세우게 돼요.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떤 경우에도 복음 전파에 두어야 돼요.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증인되는 삶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돼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소원이 돼야지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몸은 메었지만 마음은 기뻤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소유에 있지 않고요, 그의 명예나 육신의 안일함에 있지 않았어요. 바울은 오직 복음 전파에. 그래서 시위대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의 비전과 소원 결코 놓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시저 로마 황제의 측근들을 접하게 하셨고요, 그들을 변화시켰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AD 314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로 공인하는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바울의 고난을 승화시키는 믿음으로 출발이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가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아픔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가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허히 감당할 만한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바울이 가졌던 이 놀라운 깨우침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도 고난을 통해 내가 이루고자 했던 열매를, 상상을 초월한 그런 열매로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확신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의 삶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위대 안에 바울이 갇혔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바울은 끝이다, 바울의 생명은 다했다 라는 비아냥과 절망의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매임이 시위대 안과 밖에 나타나 복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믿음으로 재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꿈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목표가 영혼 구원한 일에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셨습니까? 건강 가지고 증인된 삶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물질 주셨습니까? 물질로 선교하며 전도하며 증인된 삶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젊음과 건강 주셨습니까? 그것을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때로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기도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고요의 명절이 시작이 되지만 범죄한 자리 잊지 않게 하시고, 오가는 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특히 믿음을 가진 성도가 더 많이 사랑하고 베풀고 나눔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